하나님의 손.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안영순 고사님, 하나님 손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부터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들의 그 사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내 손에 이렇게 쥐어 주실 때에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은요, 그것은요, 그런 사람은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일 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에 가까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만질 수도 또 볼 수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손을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상황적으로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야. 상황적으로 그분의 손을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떻습니까?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은 김장하지 않고 토요일날 많이 해요. 그런데 김장 토요일날 하고 뒤치다거리하고 밤늦게 누우면 온몸이 천근만근 같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맞이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야 되는지는 알아요. 몸이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어저께요, 저도 9시까지 막 일을 하고 정리하니까 10시가 홀랑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좀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와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있을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느냐? 분명 우리가 상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손으로 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풍성하게 느낄 수 있고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을 때에 그 손길을 느낀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에서 나오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요단이라는 급류가 확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급류에 휘말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갈라지기 전에 건너갔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급류가 그렇게 거세게 흐를 때에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급류가 과연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급류는 우리가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나오면 누굴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글쎄요,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만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간증 같은 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기도 가운데에서 만났다, 또 찬양하는 가운데 만났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다가 어디서 찬양하다가 만났느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지금은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6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리라.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약할지라도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되네 안 되네 그렇게 할 것이네 말 것이네가 아니라 너에게서 그 믿음이 있느냐, 너의 현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걸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극복하라는 거죠. 제가요, 목사님들에게서 목사님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유대인들에게는 시대와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을, 즉 뭘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침서가 탈무드인데 우리 크리스천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조명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백 목사님이라면 아마 능히 그럴 수 있을 분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저와 좀 관계가 있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그렇게 할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믿음이에요.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한,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믿음이 내 입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데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것을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대감이 단순한 기대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기대감입니까? 저는요, 근자에 이러한 것을 체험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예배당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을 탁 하면서 제가 화장실과 주방을 딱 들어가면서, 야, 이 화장실도 좀 리모델링 했으면 참 좋겠다. 주방도 여기저기 막 그래서 깨끗하게 좀 해서 누구나 보도록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식당을 인용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만 가졌을 뿐인데 어느 날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장로님이 타일을 기증한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개의 몫을 가지고 왔어요. 2개의 그 몫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그 주차장 옆에다 쌓아놨거든요. 쌓아놨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 마음 안에 타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아직 주방도 쓸만하고 화장실도 쓸만한데 꼭 타일로 공사를 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알기에 이런 말 했죠. 타일가 썩는 물건이 아니니까 좀 지켜다 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요 하고 넘어갔어요. 또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맞고 그래서 타일을 쌌던 박스들이 막 비가 맞고 해가지고 헤어져가 너덜너덜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또 특별히 여자 아이들이 말입니다. 거기 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르침 받고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이거 빨리 공사해 버리시던가 이 타일을 없애 버리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조금만 참아 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뭔가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넘어갔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 타일 안 쓰실 거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쓸게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쓸 용도가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네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타일을 붙여놓으니까 참 좋다, 깨끗하다, 멋있다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것이 내가 손을 들 수 있는 데까지 최선 들면서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역사하세요. 순종할 때 그 손을 내밀어 날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속에 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믿음 속에 담아야 할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냉장고 같은 데 집어넣고 그냥 문 닫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라고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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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해요. 우리 한번 2절 보십시다. 2절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이루어놓은 자리, 그 자리에서 그저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순종의 발걸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들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이렇게 산다는 거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할 수 없는 일에, 모두가 손 놓고 있는 그 일에 순종해라. 순종하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어제 교회 대청소하는데 참 볼만하지요. 막 급한 대로 여기저기 쌓아두고 그러고 나서 막 청소하는데도 어저께 참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또 여러분 지금 김장철이고 또 지금 결혼 시즌이기 때문에 대소사 그 일들이 가정에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성수질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는 것을 즐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담이 보여주는 믿음의 형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보기 힘드니까 그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이 행한 짓을 알고 너무 하나님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책망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킨다는 건 순종이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불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러한 것이 뭐냐? 순종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처지에 있든지 조건이 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벽을 봤는데 벽이 아니라, 그는 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벽 너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좌장하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으로 나와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3일 후에 내게 나와서 예배하게 되리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바로 이러한 것이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그 믿음 앞에서,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요
좀 쉽게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부터 이 말씀.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화장실과 주방을 볼 때 여기를 조금 공사해서 인테리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주방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깔끔히 잘 해놨더니 뭐가 보여요? 들어오는 출입구 현관이 보이네요.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현관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찾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게들은 앞에 참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깔끔하고 이쁘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현관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에 페인팅이 벗겨지기도 하고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 유리도 이제 물때라든가 이런 때가 묻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교회 현관의 사시도 좀 바꾸고 교회 주차장도 좀 새롭게 단장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이제 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었어요. 그 심은 것이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심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렇게 해서 현관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짜리 공사이고 잘했나 못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또 우리의 또 다른 믿음의 결과예요. 내 믿음의 결과가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의 결과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쁘네 좋으네 새롭게 했네 이런 말을 만드는 것이고요. 내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마음을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자연스럽게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방과 화장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현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보면서 참 이쁘다 좋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나의 심볼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요 설교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손을 이제 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든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은요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회적 환경적 기회나 물질이나 누가 도와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어떤 섬김, 우리의 그 어떤 헌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첫 출발이 되어진다.
그 사람 마음 안에는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의 그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뭘로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세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그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